요한계시록 18장 말씀은 416쪽이 되겠습니다. (18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1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시작.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저수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21장 1절부터 봉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니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사실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봐야 되는데 말씀 중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민혁 형제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주의 영광 온 땅 가득 넘치네. 그 빛난 영광 영원토록 밝게 빛나리. 생명의 시작 시간에 주위
서서 우리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위대하신 주의 영광 온 땅 가득 넘치네. 그 빛난 영광 영원토록 밝게 빛나리. 찬양 할렐루 찬양 할렐루. 존귀와 영광 모두 주님께. 찬양 할렐루 찬양 할렐루. 존귀와 영원시시네. 찬양 할렐루 찬양 할렐루.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찬양 할렐루 찬양 할렐루. 영원히 높임 받으소서. 위대하신 주의 영광 온 땅 가득 넘치네. 그 빛난 영광 영원토록 밝게 빛나리. 위대하신 주의 영광 온 땅 가득 넘치네. 그 빛난 영광 영원토록 밝게 빛나리. 위대하신 주의 영광 온 땅 가득 넘치네. 그 빛난 영광 영원토록 밝게 빛나리. 위대하신 주의 영광 온 땅 가득 넘치네. 그 빛난 영광 영원토록 밝게 빛나리.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2주 전에 꿈을 꾸셨는데 갑자기 요한계시록 18장이 쫙 펼쳐졌답니다. 그래서 18장을 잠시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고 또 도움을 받아서 사실은 18장, 21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부터 시작된 전체 성경이 조감되어야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과 기도로서 준비를 해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 같습니까? 세상의 다수 인생들은 끝나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어제도 태양이 떠오르고 오늘 또 태양이 떠오른 것처럼 영원히 지속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도 베드로, 그때에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이 세상에 끝이 없다고 말하는 인생들아, 어제 세상이 물로 말미암아 물로 성립된 것을 너희들이 일부러 잊으려 하면서 세상의 멸망과 마지막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은 이미 노아 홍수 때 온통 멸망한 바 있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냐. 노아 홍수가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에 있었을까?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연구를 해보면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최소한도 지금부터 6,000년 전의 사건으로 보이는 것이죠. 베드로 시절을 통해서 더듬어 가도 4,000년 전이에요. 사람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온 세상이 완벽하게 홍수로 휩쓸려간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 살아남은 사람이 8명이에요. 단 8명, 노아 가족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으로 하여금 배에서 나오게 될 때 약속을 주시거든요.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죠. 무지개를 너희가 보는 순간에 내가 다시는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리라고 약속하마. 단순한 물로 말미암은 심판뿐이 아니고 세상을 당신의 장중에 품으시고 경영하시고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운행하시다가 종말의 시간에 정리할 것이다. 그 뜻이거든요. 소위 노아 언약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창세기 6장에 노아 홍수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약속을 잃어버린 거예요. 의도적으로 부정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딱 창세기 11장 보면은 바벨탑을 쌓거든요. 놀랍죠? 최소한도 바벨탑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6,000년, 아무리 짧게 잡아도 6,000년이 되는데 탑을 쌓는데 창세기 11장에 보면 벽돌을 그냥 쌓지 않아요. 불에 구워 가지고 역청을 발라서, 역청은 지금 도로가에 깔려있는 아스팔트예요.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그때도 아스팔트 원유가 많았던 것 같아요. 역청을 발라가면서 높이 더 높이 하늘에까지 닿아보자, 하나님한테까지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탑을 쌓다가 하나님께서 더 늦어지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는 저들의 언어를 혼란하게 해서 탑 쌓기를 중단해 버렸습니다. 이게 창세기 11장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인생들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온 것이냐? 아니에요. 절대 다수가 계속해서 탑을 쌓고 또 쌓고 또 쌓으면서 하늘에까지 닿아보자, 하나님을 대적하자, 여기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을 주님이 그루터기로 남겨놓으시죠.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가는데 아브라함이 드디어 외로운 삶의 여정이 시작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돌아와 봤더니 전쟁을 통해서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간 거예요. 전쟁 때 자기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킨 318명의 군사를 동원하고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찾아오거든요. 여러 가지 물품을 빼앗아 돌아오게 전리품을 취해서 오는데 갑자기 나타난 왕이 하나 있었죠. 그 왕의 이름이 누구죠? 멜기세덱. 어느 나라 왕이라고 성경이 증거합니까? 살렘 왕이라고 하는 살렘 왕 멜기세덱.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증거하는 것처럼 이 멜기세덱은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영원부터 존재하는 왕이라는 거기 때문에 곧 멜기세덱 왕은 누구를 예표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 왕이라고 했죠? 살렘 왕이라고 했는데 살렘 왕은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누구를 만난 거예요? 구약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살렘 왕,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고 멜기세덱은 그의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는 이 사건이 등장하는 것이거든요. 놀라운 사건부터 시작이 돼서 오고 가고 오면서 마지막에 마침내 요한계시록 18장이 등장하고 21장이 등장하면서 역사가 끝나게 되는데,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았던 인생들이 어디까지 탑을 쌓느냐? 역사 이래 계속해서 탑을 쌓다가 요한계시록 18장까지 탑을 쌓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요한계시록 18장에 아까 읽으신 것처럼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역사가 완벽하게 끝나고
정리가 되는 계시록 18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살렘 왕을 만났는데 11조를 바쳤는데 살렘 왕은 누구를 예표한다고 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놀라운 말씀을 증거하거든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나아갈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음이니라. 다 따라하겠습니다. 성을 바라보았음이라. 그 성이 어떤 성일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바벨탑을 높이 높이 쌓아서 하늘에까지 닿아보자. 힘을 잃지 말고 하나가 되자. 한 민족이 되자. 하나님을 향한 대적자들이 어디까지? 요한계시록 18장에 가서 완벽하게 끝나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역사가 질리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지금 탑을 쌓고 있는데 명예의 탑, 정치의 탑, 지식의 탑, 자랑의 탑, 자식의 탑, 사업의 탑, 물질의 탑, 이 세상 자랑의 탑을 쌓고 쌓고 또 쌓고 또 쌓는데 결국에 계시록 18장에 가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역사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2장이 지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되면은 정말로 마지막입니다. 바벨탑이 무너진 다음에 바벨론 성이 무너진 다음에 하늘에서 예루살렘이 내려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상상하시고 또 상상하셔도 좋은데 어느 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 때 마침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되겠지만은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그 후에 하늘에서 내려온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후배들이 새 예루살렘 도성이 되어서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기대하시라. 그 영원한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21장이에요. 알고 보았더니 누구부터 시작이 됐어요? 아브라함이 그 성을 바라보았음이니라.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탑을 쌓아가는 종류의 인생들이 있고요. 두 번째,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되어서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아갈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들이 나타날 그 시간이 도래한다. 그래서 먼저 바벨탑이 무너지고 나서 바벨론 성이 무너지고 나서 조금 이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만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예와 자랑과 지식과 지혜와 가치와 유행과 풍조들이 가득 나오는 장이 18장이거든요. 다 이 성들이 무너지고 나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나타나서 역사가 종결이 되는 이게 성경 역사의 전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를 종횡무진으로 훑어다닐 거예요. 역사는 그렇게 시작이 되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두 종류의 인생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완벽하게 무너지고 끝나버리고 심판당하고 완벽하게 정리될 바벨론 성을 쌓아가는 수많은 무리들, 하늘까지 높아지자, 하나님의 영예를 쟁취하자, 벽돌을 쌓자, 불에 구워서 쌓되 높이 높이 더 높이 쌓자, 그리고는 역청으로 빈틈을 메꾸어서 하늘까지 높아지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18장에 무너지는 큰 성 바벨론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이 있고요.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2022년 4월 3일인가요? 3일 사순절 5번째 주일에 소수의 무리들이 모여서 드리는 홍제주와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처럼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을 이 땅 위에 벽돌 한 장씩 쌓아가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무리에 소속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홍수 이후부터 바벨론 성이 쌓기가 시작이 됐고, 바로 그 이후부터 새 예루살렘 성을 쌓아가는 무리들이 계속해서 이 땅에 등장하면서 역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걸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시골에서 새끼줄을 꼬지요. 지붕을 해서 입히기도 하고 나무단을 묶기도 할 때 쓰는 새끼가 있는데 지프로 그것을 엮는데 이 두 가닥을 가지고 손으로 꼬아서 이거를 밤새 예전에 어르신들이 새끼를 꼬았거든요. 예루살렘 성을 쌓는 무리들, 그리고 바벨론 성을 쌓는 무리들이 새끼가 두 가닥으로 꼬이는 것처럼 꼬이고 꼬여서 이 세상에 이어지고 있는데, 어느 순간 역사의 정점에 무너졌도다 바벨론 성이요 끝나버리는 종족이 있고, 영원히 하늘로부터 새롭게 내려와서 그 나라를 구축할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루는 자들이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반석은 벽돌 한 장 한 장 새 예루살렘을 이루어가는 무리들이에요.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주님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따라서, 바벨론 성이냐 새 예루살렘 성이냐, 공력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아시는 분 따라서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인간은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깊이 들으십시오. 예수 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없이 세워가는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외교, 지식, 지혜, 사업, 경영, 자녀교육, 명예, 인기, 유행, 풍조 모두가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끝날 수도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축하여 가는 정치, 외교, 문화, 경제, 교육, 지식, 자녀교육, 유행, 풍조, 사상, 소망, 가치, 세상의 모든 것은 마침내 새 예루살렘이 되어서 새 예루살렘에서 나는 사랑하는 홍대중학교 모든 성도들이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새 예루살렘 성을 구축하는 벽돌 한 장씩 쌓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예외는 없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8장을 다시 보시면은 엄청난 메시지를 담고 있지요. 1절 2절까지 같이 보는데 시작. 일 후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저수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정치, 경제, 문화, 사업, 지식, 자녀교육, 유행, 풍조, 사상, 소망, 세상의 모든 관점들 예외 없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로니아를 이루어가게 되는데, 놀랍게 2절에 보면은 귀신의 처수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영이라는 거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몇 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임을 보았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의지라는 것이 알고 보았더니 독자적으로 조규상의 생각, 감정, 의지가 따로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다. 반드시 하나님의 생각, 감정, 의지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든지 적시로 독자적인 생각, 감정, 의지로 돌출하게 될 때 문 앞에 엎드린 창세기 4장을 통해서 본 것처럼 엎드렸던 사탄이 들어와서
종횡무진으로 인생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18장 2절에 말하는 것처럼 귀신의 저수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그게 우리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귀신의 저수가 되었도다. 그래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공중 권세자는 어느 순간 독자적으로 개성적으로 내 주장을 분명히 하고 또렷하게 나의 존재 가치를 알리고 내 자신을 드러내고 그럴 것 같았지만은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귀신의 저수와 각종 더러운 영이 되어서 결국에는 무슨 성을 만들어가요? 바벨론 성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시시하지 않아요. 바벨론 성도요.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 18장에 보시는 것처럼 조금 이따 읽겠습니다마는 엄청난 거예요. 거의 요한계시록 18장은요 세상 역사가 종결될 시간이라 완벽하게 끝날 시간이 되는데 그때까지도 세상의 병에 세상의 자랑, 세상의 교육, 외교, 인생 관점, 가치관, 문화, 풍조 모든 것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군림하고 영광 가운데 세상의 영광 가운데 세워지는 그 현장을 보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지랭이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은데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감에도 불구하고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루어서 마지막 날에 새 예루살렘에서 그 나라를 이루어갈 영광스러운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올시다. 그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도 어젠가 그젠가 새롭게 하수를 보았는데 감신대를 졸업한 아주 꽤 괜찮은 목사님이 그 부인과 함께 아프리카 우간다에 가서 7년을 사역을 했더라고. 엄청나게 더운 나라에 가서 사역을 하고 이제는 한국에 들어가서 지금 하나님이 쉬게 하실까 편하게 목회하실까 했더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은 이제 더운 날에 세봤으니까 가장 추운 나라에 가서 해봐라. 어디로 보냈었다 했더니 저 알래스카로 보내가지고 알래스카에서 7년 동안 사역을 하고 그리고요 그 와중에 아들이 둘인데 아들 하나가 베란다에서 떨어져 죽는 사고까지 경험했더라고. 그 와중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한국에 와서 목회를 하고 계신데 무엇이 젊은 목사 부부를 우간다에서 알래스카에서 14년 동안 목숨 다 바쳐 헌신하게 했을까?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나라를 벽돌 한 장 한 장 자기 동료들은 대한민국에서 대형교회 목사가 됐대. 큰 사업을 이루고 있대. 회사의 부장이래, 전무래, 상무래. 그런데 우간다에서 알래스카에서 그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에서 무엇이 그 인생을 지탱하게 했을까? 예루살렘 성을 바라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국적으로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땅에서는 지질이 고생만 하게 하느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분명히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증거하거든요. 이는 아브라함이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미리 바라보았음이니라. 다 같이 미리 바라보았음이니라. 다시 미리 보았음이니라. 미리 보는 거예요. 미리 보는 거예요. 미리 보는 거예요. 제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결혼을 했는데 40년 전에 자기 집은 화장실이 방 안에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인데 결혼을 했는데 사모님이 아파트를 하나 갖고 왔더래. 반포에 42평 앞 40몇 년 처음으로 아파트가 생겼을 때래요. 근데 자기는 방 안에 집 안에 화장실이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었대. 거기에 가서 신혼생활 모든
최고의 가전제품에 깡그리 들여놓고 한국 최고의 집에서 살아가는데 바늘방석 같더래. 마치 바벨론 성을 세워가는 것 같더래. 그래가지고 교회를 개척, 13평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데 이 양반이요 그 아파트를 몽땅 팔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나눠줘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견딜 수가 없더래. 그렇게 그 인생을 살았는데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그렇다면 제가 불행했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교회당 옆에 등산 갈 때 쓰는 부스타로 밥을 해먹으면서 살았지만은 내 마음은 천국을 살아갔습니다. 영원히 이 땅에 몸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예루살렘 성을, 이 땅에 임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부스터로 밥을 해먹고 베니아판으로 방을 엮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42평 아파트를 지나가는 거지들에게 다 나눠주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가 천국을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분 교회가 작은 교회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교회를 이루고 목회를 잘 하시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루어 간다고 해서 지질이 고생하고 탄식과 원망과 불안과 이 세상의 홍수 속에 살아가느냐? 아니올시다. 매일매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다 같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어도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그 우리 삶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세상의 명예라는 것, 자랑이라는 것, 부라는 것 별거 아니에요. 조금 이따 18장을 읽어볼 거예요. 얼마나 무지랭이와 같은지. 그런데 바벨론 성을 이 땅에서 구축해가면 마지막에 무너질 그 세상이 아니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을 이 시간에도 벽돌 한 장씩 구축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 마지막에 부를 찬양입니다마는 찬송가 236장에 보면은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내려오는 그때까지도 그 성을 미리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삶의 자리예요. 결국에 우리는 두 종류의 인생밖에 없습니다. 첫째로 성령을 몸에 담고 새 예루살렘 성을 쌓아가는, 비록 벽돌 한 장이라고 해도, 요구르트 한 잔이라고 해도, 물 한 잔이라고 해도 예루살렘 성을 구축하며 살아가는 무리들이 있고, 두 번째 100평 집에 살고 3000평 저택에 살고 대회사의 재벌로 살아도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 세상을 살아가는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18장으로 가겠습니다. 18장에 보시면은요 4절부터 보면은요, 아니 7절 6절부터 보면은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하면서 7절부터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은요, 이 세상에 부와 자치와 영광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7절부터 제가 그만할 때까지 18장 7절부터 세상의 명예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시작.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와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는 8절. 그러면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그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불에 살라지리니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9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체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11절.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거기까지 우리식으로는 위태리 가구와 불란서제 향수와 옷감 비단 붉은 옷감 각종 향목. 13절에 보았더니 2000년 전의 기록이에요. 얼마나 인생들이 잘 살았더니 13절에 보았더니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등등등등. 16절에 보았더니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런데 18장 2절에 보았더니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나는 이건희 씨는 200살쯤 살 줄 알았거든요. 그 정도 재산이면은 이야 몇십조 재산이잖아요. 그런데 80도 못 돼서 세상을 떠났고요. 한 10몇 년 동안 병원에 식물인간처럼 누워 계셨고요. 난 정주영 씨가 한 120세는 살 줄 알았거든요. 그게 인생이더라고요.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을 여행해 보시면, 따로 여행은 안 하고 저는 성지순례를 갔는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 교회들 막 이런 기둥들이 쫙 서 있는데 황성예터예요. 황성예터. 조선 왕조 500년이 무너진 것과 똑같아요. 황성예터의 밤이 되니 월색만 고요해 폐허의 쓰린 회포를 말하여 주노라. 성은 허물어져 빈터인데 방초만 푸르러 세상이 허무한 것을 말하여 주노라. 아 가엾다 이 내 몸은 그 무엇을 찾으려고 끝없는 꿈의 거리를 헤매여 왔노라. 황성예터라마. 어마어마한 기둥들이 에베소에 가보면 쫙쫙 서 있고, 그때 세워졌던 건물 잔해들이 부스러기들이 쫙 깔려 있다. 2000년 전 1500년 전에 그 건물들이 쫙 깔려 있는데, 여러분 18장 2절 보았죠?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렇습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독일 백성들의 신처럼 추앙을 받았거든. 하이 히틀러! 그러면 온 백성들이 신처럼 섬겼거든. 2차 대전을 일으켜가지고, 여러분 2차 대전에 죽은 사람이요 지금 대한민국 인구 정도가 죽었습니다. 5천만에서 6천만 명이 죽었다고 헤아림이 불가능해요. 전쟁 한 번에 대한민국 서울부터 시작해서 제주도까지 모든 인구가 몽땅 죽어버린 거예요. 러시아가 점령 직전까지 가, 영국이 점령 직전까지 가, 독일이 이미 이 세상을 다 지배하고 프랑스를 삼켜버리고요, 온 세상을 장중에 품을 정도가 됐는데, 하나님이 근성 바벨론이요 무너졌도다 애인하고 자살하고 딱 끝나버렸다. 60도 안 되게 끝나버렸다. 그 여러분 인생이 옳습니다. 이게 바벨탑을 쌓아가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았더니 세상의 모든 무리들이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국방, 외교, 자녀 교육, 사업, 인기, 이제 청조, 사상, 이데올로기, 가치, 모든 것이, 예수 없는 이 모든 것이 무너질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저는 목사로 교회를 홍대중앙교회면 21년째 섬기고 있습니다만
목회도 목사 한 수 받고 평생 목회를 해도 무너질 바벨론 목회가 있고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루는 목회가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그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그나마 몸부림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참을 수 없는 상황도 참고 견디고 눈물로 탄식하면서도 그 예루살렘 성을 삼으며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일평생 목회하고 목사로 살아가도 무너질 바벨론 성 목회가 있고 새 예루살렘 성을 쌓는 목회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이 시간 벌거벗겨 보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꿰뚫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1장부터 시작된 창세기 역사가 요한계시록의 끝이 나는데 벌써 거기서 시작된 바벨탑 문화가 요한계시록 18장까지 오고 살렘 왕을 만났던 아브라함의 역사가 21장까지 와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끝나거든요. 그리고는 22장 요한계시록이 되면은 찬란한 역사 가운데 세상 역사가 종결이 되고 새하늘 새 땅이 전개되는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난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도장 찍듯이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떠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을 구축하는 이런 우리 삶의 자리가 아니라고 하면은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불행이에요. 불행.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얘기하잖아요. 안 됐다. 너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나하고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누렸는데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그 현장을 보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가룟 유다야. 유다야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 소리 듣고도 예수를 은 30이 팔아버리거든요. 그 소리 듣고도 팔아버리는 그거는 이미 그 속에 귀신의 처소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18장 3절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성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속에 어떤 영을 담고 있습니까? 어떤 영을 가지고 계십니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졌다고 하면 로마서를 통해서 증거하는 것처럼 영원히 무너질 바벨탑을 쌓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양자의 영, 예수의 영을 여러분 심령 속에 갖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좀 가난해도 좀 부해도 좀 건강이 있어도 암에 걸려도 죽을 병에 걸려도 이 세상에 부끄러움을 당해도 일평생 이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해도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을 쌓아가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그들이 복된 거예요. 진짜 그들이 복된 거예요. 너무 이 세상 것 명예 자랑 가운데 빠지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순간 지나가는 거예요. 한순간 무익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정치, 경제, 문화, 외교, 국방, 교육, 사업, 가치, 인생관, 관점 아무것도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벽돌 한 장을 쌓아가도요 새 예루살렘 성을 쌓아가는 그것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아멘이 클 때까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세상이 앞으로 하나가 되고 통합을 이루고 화해를 이루고 17장 3절 끝부분에 보면 7머리 10뿔을 가지고 큰 바벨론을 이룬다는 얘기가 등장하지요. 뭔가 하면은요 이 세상이 하나로 통합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기독교회가 엄청나게 핍박을 받을 시간이 올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고요 세상의 권세 앞에 무너질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말입니다. 지난주에 한국 교단 중에 가장 큰 장로교 합동 측
한 50대 목사를 이제 가깝게 지는 목사를 만났는데 합동 측의 현황은 어때? 요즘에 코로나 기간에 합동 측 현황은 어때요?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가요 3분의 1로 줄어들고요 30대 40대가 훅 하고 다 가버렸대. 교회마다 합동 만 교회가 넘는 30대 40대 교회 나오던 분들이 훅 하고 가버리고요 수요일 금요일 예배는 훅 꺼져버리고요 주중에도 확 줄어버리고요 이게 이 땅의 현실이라고 합동청 목사가 총신대에 나온 목사가 증거하더라고요. 이 땅의 모습이에요. 점점 우리가 잘 살고 부자가 되고 명예가 있게 되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문화도요 결국에는 영적인 거거든요. 세상의 문화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세상에 어떤 가치로 끌어오고 있느냐? 바벨론 문화를 구축하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공산주의가 깊숙이 들어오고요 이 세상의 가치가 점점 무너지고 있죠. 전부 그럴듯한 이름으로 공산주의자들이 세상의 애국자로 둔갑을 하고요 세상의 가치관이 흔들리면서 무너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영적인 거기 때문이에요. 문화이기 때문이에요. 그 문화 속에 휩싸여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끌려가면 돼요. 그냥 걸어가면 돼요. 노력할 거 없어요. 끌려가면 돼요. 남들이 하는 대로 하면 돼요. 들어보십시오. 독사가 독을 뿜어내기 위해서 독초를 쫓아다니고 독개구리를 잡아먹고 그러는 거 봤어요? 아니에요. 이슬 마시고요 그냥 맛있는 우리가 먹어도 맛있는 개구리 잡아먹고요 쥐 잡아먹고요 그냥 교미하고요 자식 번성하고 살아가도 독사의 독을 뿜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양이 우유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특별한 풀들만 산삼만 쫓아다니며 먹나요? 아니요. 아주 일상적으로 평범하게 물 마시고 그리고 풀을 뜯어 먹고 젖을 만들어내거든요. 우유를 만들어내거든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과 똑같이 밥을 먹고 자녀를 교육하고 이 세상에 직장도 다니고 교회를 섬기고 우선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지만은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을 구축할 수 있고 내 심령 속에 귀신의 처소가 되어서 악령의 지배를 받아서 세상의 유행과 풍조와 사상과 가치를 쫓아서 아주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렇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단 말이지. 대단한 교회를 이루고 엄청난 명예를 받아도 큰 성 바벨론일 수 있고요. 우간다에 가서 7년씩 사역을 하면서 죽을 고비를 넘겨가고 순교의 재단에 부인을 먼저 보내고 남편을 먼저 보내고 우리가 섬기는 케냐 선교사님 강성진 선교사님도 아프리카 케냐에서 사모님을 먼저 보냈잖아요. 이런 순교의 재단에 피를 먼저 뿌리고 기가 막힌 인생을 살면서도 새 예루살렘 도성의 벽돌장을 쌓아갈 수도 있다. 깊이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영을 담은 자들, 그는 새 예루살렘 성을 구축해 가는 거예요. 자, 인류 역사는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이 되죠. 아담과 하와가 아들 둘을 낳는데 그들이 누구죠? 가인이고 아벨이에요. 가인은요 동생을 때려 칼로 동생을 잔인하게 쳐 죽여요. 그렇다 하나님이 가인을 죽여버렸나요?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보호하거든요. 그랬더니 가인의 자식놈이 하나 나타나가 살인자가 나타나가지고 나를 죽이는 자는 77배니 뭐 이따위 소리 하거든요. 그런데도 바벨론의 문화는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악의 권세도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악이 비록 성하여도 악을 비록 성한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동생이 누구죠? 아벨이에요. 죽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죽어도 죽은 거 아니에요. 죽은 자리에서 땅에서 하나님을 호소하잖아. 아벨의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듣고 있다.
그래서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을 구축해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을 구축하는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앞으로 이 노래를 우리 교회에서 많이 부를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 그 소망이 없으면 우리 인생이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전부 비교하고 또 얼마나 잘 사냐, 연봉이 얼마냐. 우리 목사님들도 만나면은 사례비가 얼마요? 성도는 몇 명이요? 3,000명이요? 음에 기주고. 사례비가 얼마요? 3,000명. 음에 기주고. 이 짓 하기 쉽거든요. 이 짓 하기 쉽거든요. 차는 못 타요? 제니시스요. 목사님 뭐예요? 스타렉스입니다. 할렐루야. 별로 꾸릴 거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 예루살렘 성을 구축해 가느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목숨이 딱 끝나는 순간에 큰 성 바벨론을 이룰 인생들이 보이고요.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을 구축해 가는 무리들이 보이는 거예요. 어느 성을 구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담지 않은 자들은요, 예외가 없어요. 엄청난 것을 이루어도요, 큰 성 바벨론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성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그 땅을 여러분 이루어간다고 하면은, 벽돌 한 장이라도 쌓아간다고 하면은, 여러분 세상에 어깨 펴고 다니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존재감을 갖고 사십시오. 그 땅을 살아가는 시시때때로. 아브라함은 벌써 4,000년 전 사람인데도 벌써 그 땅을 보았대. 새 예루살렘 성을, 그 성을 미리 바라보았음이니라. 그 성을 미리 바라보며 이기는 자의 기업을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주님이 흘리신 보혈을 잔을 통해서 나눌 것이고요, 떡을 통해서 나누는 성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루어가는 성도로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성찬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귀한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흘리신 보혈을 지키신 쌀을 떡과 잔을 통해서 나누면서 그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의 구백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하소서. 소망 가운데 세워지게 하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 유행, 풍조, 사상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새 예루살렘 성을 순간적으로 바라보며 미리 그 성을 바라보았음이니라. 없는 자 같지만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악한 이름을 가진 자 같지만은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자로 세워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쏟으시고 물을 쏟으시고 살이 찢기셔서 영원한 구원의 증거가 되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몸을 두고 살아가는 처수가 어디인지요, 귀신의 처수가 되어서 각종 더럽고 추한 곳에 모이는 바벨론 성을 쌓아가는 무리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구축해가는 성도의 삶의 자리에 세워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마다 때마다 이기는 자의 기업을 넉넉하게 이루게 하여 주셔서 그 나라를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이 땅에 세워가는 우리 모두의 고백과 감사가 되게 하심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